사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잘 이용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힘들 때, 오늘 제목처럼 멘탈이 흔들릴 때 제가 많이 이용했던 말씀입니다. 왜 이용했다라고 말하냐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의 이 텍스트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필요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도 얼마나 위로됩니까? 특별히 저는요, 하나님을 잘 이렇게 골라먹는 이런 베스킨라빈스 서리원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말씀을 이용할까 이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이제 위로가 됐냐면 입시 때였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지만 저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늘 비교의식 가운데.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요, 명절이 진짜 싫었어요. 왜 명절이 싫었냐면요, 명절에 가면요, 가족들이 모이면 다 자녀 자랑만 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자랑할 거리를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집 식구들은 와가지고 막 자녀 자랑에 대한 엄청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되게 막 초라해져. 그래서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한 귀로 듣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엄마의 그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 아이는, 친척 동생은 잘 됐다는 얘기, 친척 형은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막 주입이 되다 보니까 제 시선과 제 귀가 완전히 세상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뭡니까? 맨날 비교하는 사고 가운데서 사로잡혀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은 지난주에 말한 대로 다 귀를 닫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입시 가운데도요, 저는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르심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진짜 하실까? 진짜 부르시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의문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알량한 방법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입시 결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막 다 붙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죠. 삶 속에서요, 맨날 그런 일들만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 인도할 거야, 그것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확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을 세상으로 빼앗기는 순간 저도 두려워하고 오늘 제목처럼 멘탈이 흔들리는 일들을 많이 마주했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적인 방법들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저의 모습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죠. 그때도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내용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청소년 사역에 이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더사랑 고등부는 그 이지한 목사님 막 몇 년 하셨다고 하잖아요. 7년 8년 막 이렇게 고등부 사역하셨다지. 그 다음 사역자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김병훈 목사님. 한국말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사역 4년 동안 너무 훌륭하게 하시고 되게 영성이 깊은 분이세요.
얼굴도 잘생겼지, 자녀도 셋이 있지, 결혼했지. 이거 얼마나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러운 것들 때문에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늘 힘이 되곤 했었어요. 예. 멘탈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보고는 했는데, 이 말씀이요 기록된 것도요 사실상 누군가의 멘탈이 흔들렸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성경에는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서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겠죠.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1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실 31장에 가면요, 이제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근데 31장에서요 모세가 갑자기 여호수아한테요 갑자기 무슨 명령을 하나 해요. 무슨 명령이냐면, 이제 네가 나 뒤를 이어야 된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으니,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모세 따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요 뭘 받겠어요? 그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두 눈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죠? 근데 자신은 종이었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랑 모세랑의 갭은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위에 형제가 있어요. 근데 내 위에 형제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 아니면 뭘 잘했어. 하여간 기술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했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대학, 진짜 막 내노라 할 대학에 갔어요. 뭐 일을 잘했어요. 기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내노라 할 기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차례 나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공감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엄청난 지도자였어요. 누구도 모세를 따라잡을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요 모세가 여기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이제 죽거든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도 죽었어요. 어찌됐건 죽었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곡했대요. 30일을 애곡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요, 모세 리더십 안에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완전 접붙임되어 있었던, 모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후계자가 내가 지목이 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 봐봐요, 모세의 리더십은 여러분들 출애굽기부터 쭉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 네와 함께 할 거야. 봐. 그러고 나서 진짜 그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 엄청난 당대의 권력이었던 바로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끌고 나오죠. 그렇다, 대박. 갔는데 계속 애굽 막 따라와. 근데 눈앞에는 뭐가 있어? 홍해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봐, 내가 함께 할게, 가자. 여기서 대조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멘탈 계속 흔들려요. 모세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마.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 이루실 거야. 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모세는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증명했다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모세 원망하죠. 배고파. 그 어떻게 합니까? 만나 딱. 에? 주님께서 만나를 딱 내려주세요. 매일 먹을 거리를 주신다고.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 어디로 갑니까? 고기죠. 어떻게 떡만 먹고 살아?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 외쳐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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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출하기 빡. 주님께서요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모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당시에 사용받았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봅니까? 모세를 거의 신성시하죠.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눈앞에 사라지니까요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 언약 받으러 갔을 때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가둬둘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모세의 모습의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멘탈이 너무 흔들려요. 지금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열면서 멘탈이 흔들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나만 보고 왔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죠. 모세가 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요. 모세 그늘 아래서 모세가 시키는 것만 감당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갔어요. 그 지시를 했던 사람은 모세고 거기 지시를 당해서 가서 그 정탐하고 온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리더십의 갭이. 여호수아도요 모세의 그늘 아래서 살다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확신보다는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했어요. 주도권을 맨날 뺏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삶에서 주도권을 뺏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아가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알량한 힘,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상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 걸립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코스를 40년 동안 돌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주도권을 뺏겼다 빼앗았다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했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너희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룰 거야.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되게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모세가 뛰어나면 모세 한 사람만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한 사람만 택해가지고 그냥 일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다 불러놓으셨어요? 전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게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를 때도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 자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 안 죽이면 되잖아요. 계속 모세가 다 리드하게 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까지.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결국 이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청소년 세대는요 바로 윗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두 눈으로 보고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도 누리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후대까지도 계속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 사실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니면 여러분들 경험 안 시키죠. 그렇죠? 본인들이 경험한 것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삶을 주목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이승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지긋지긋해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이렇게 머물게 하셨구나 하는 모든 과정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요 작고 초라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작은 부분들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멘탈이 흔들릴 때, 멘붕이 왔을 때, 자신을 보면서 초라해져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다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되게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요, 네가 밟는 곳은, 이게 되게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그 길로 제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멘탈 흔들리지 마라. 왜냐면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쪼그라져 있는 거죠.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를 대적할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잖아. 나 하나님이야. 그 약속 이룰 거야. 기대해. 봐. 너가 보고 온 가나안이 어떠했는지 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를 대적할 수 없어. 그게 너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 너 봤잖아. 모세하고 내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너 봤잖아. 그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봐.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꼭 함께 봤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 가운데 일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책이라면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을 거예요. 뭐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는 무조건 선빵이다, 뭐 이런 거, 뭐 싸울 때는 절대 뭐 대장은 앞에 서야 된다, 뭐 이런 기술적인 걸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요 여호수아 1장 초반부터 바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죠. 멘탈이 무너지고 내 앞에 너무 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탁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던 그 가장 큰 리더십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모세와 함께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자격 없는데요, 주님. 그래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아직 얕은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가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뒤 딱 뒤를 돌아보면 진짜 나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셨구나. 심지어 하다못해 사랑할 수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일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요. 이걸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되게 멋있게 말하죠.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닌 남을 위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막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저는 나를 위한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이고, 저희 집은 3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누나 2. 그러면요, 자기에게 할당된 양들의 그 간식들을 늘 샀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내 거 먹으면 우리 누나들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굶주리면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모습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이기적이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통로가 될 거야, 도구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율법과 행함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왜 세상에 지탄받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여주나요?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안 보입니까, 세상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별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가운데서도 딱 균형 잘 잡고 신앙의 균형을 딱 잘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조용히 말씀 읽고 조용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으르렁 대. 지금 먹이를 보고 막 배고픈 거야. 근데 그 먹이를 보고 막 으르렁거리는 막 진짜 갈급해가지고 하는 그 으르렁거림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니까, 그 맛을 내가 아니까 으르렁대고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또 얘기하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리튼 워드가 여러분들의 리빙 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낼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처음에는요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자신에 대한 설명이 바뀐다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부속품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도구, 성공을 만들어내는 도구,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느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각자의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